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도시는 당시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그런 이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흔드는 공격들이 많을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들 삼기로 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려움과 유혹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오늘 한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유혹과 이단의 공격들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 오히려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결국은 썩어질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줄을 잘 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 내가 탄 줄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탄 줄이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 황금 동아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그 잡고 있는 동아줄이 끊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또 단순하게 말하면은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탄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입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망밖에 없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심판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동아줄을 잡고 있던 마귀의 노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삶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져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던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살리셨다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셨을 때 겉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동일해 보였습니다. 양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는 질병에 약했고 썩어지고 늙어지는 육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입으신 육체는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이 흔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왕자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분명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유혹은 심하고 또 이단들의 공격들은 많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한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유혹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코로나와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믿음을 흔드는 공격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떠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누리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위대하신 은혜,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